제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습니다. 이 고층 건물이 물에 다 잠겨 있는데 제가 그 물 속에 있는 꿈을 꿨어요. 이 성경에서 이제 물은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고 또 성령과 생명을 상징하는데 제가 이제 꿈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겠구나, 이런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간절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약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참 어떻게 저렇게 인간으로서 저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는 남고를 나왔고요. 고등학교 때는 심지어 선생님도 전부 남자여서 온통 학교에 남자밖에 없었습니다. 여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남학교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싸움이 있습니다. 주먹 다짐이 있고 싸움이 있는데, 소위 짱이 있죠. 반에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보다 약한 다른 친구들을 괴롭혔습니다. 힘이 조금 세다는 이유로 왜 이유 없이 다른 애들을 괴롭힐까, 참 악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괴롭히는 친구를 보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친구 사이에 괴롭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았겠지만 저는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괴롭히진 않았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좀 키도 작고 왜소했기 때문에 혹시 말했다가 한 대 맞을까봐 조용히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침묵했던 저도 참 악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의에 저항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으면 어땠을까. 그 친구는 1년 내내 다른 친구들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다들 부부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란히 다정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부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집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부부들이 있죠.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서로 미워하고 다툽니다.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한 집에 살면 부부싸움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냥 차분히 가라앉히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가 나가면 되는데,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막 화를 내고 심지어 주먹 다짐까지 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언성을 높여 싸우면 자녀들은 매우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화가 나려고 하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차에 타가지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렇게 상의를 했는데, 제 아내와 이제 올해 7살 된 하원이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하원이가 먹자고 하는 거로 갑니다. 근데 그날은 각자 먹고 싶은 게 다 달랐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한참 이게 협의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합의점을. 그래서 슬슬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픈데 짜증과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순간 마음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감사하게 잠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원이는 샌드위치를 먹고 싶어 했는데 샌드위치를 사서 우리가 먹고 싶은 식당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잘 해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서 우리 왜 인간이 이렇게 악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싸울 수밖에 없는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때가 있었을까요? 영국의 수학자 버트란드 러셀은 인류는 역사의 93%를 전쟁해왔고 나머지 7%의 기간만 평화의 시기였다. 근데 그 7%의
평화의 시기도 다음 전쟁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라고 개탄했습니다. 또 미국 역사학자 윌리엄 듀란트는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전쟁이 없던 시절은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멀리 볼 것 없이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한 민족이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엔 이러한 일들이 육체의 일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제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 나에게 해당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죄된 본성대로 육체의 일을 따라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겠죠. 매일 서로 미워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와 다를 바 없겠죠. 이사야서 11장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 샬롬의 상태인 모습입니다. 천국이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저주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다 쏟아내셨습니다. 아주 무서운 두려운 자리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신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임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본문 19절에 육체의 일들을 계속해서 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 바울도 내면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우리 안에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 오면서 주일이니까 당연히 가야지 생각하면서 왔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좀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하고 또 몸도 아프고 하는데 가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왔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자 안에는 성령님의 음성, 사탄의 음성이 동시에 들려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드는 생각들이 어디서 온 건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분별이 가능해요. 사탄은 끊임없이 신자를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예배에 참여하려고 할 때,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할 때 자꾸만 사탄은 방해해요. 다른 일이 생각나게 하고 다른 마음을 주어서 그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못 나가게 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된 생각이 밀려올 때 그것들을 이기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 즉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하면 방언, 예언, 치유, 귀신 쫓음 같은 은사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한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르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신성과 권능과 능력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도 없는, 조금도 열등하지 않은 똑같이 경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지극히 겸손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그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 청년부의 임원이 되고 나서 이제 임원된 소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학부는 일반 대학교를 나왔고 졸업 후에 신학대학원을 갔는데요. 누가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이 없는데 순간 임원으로서 본이 되어야겠다. 근데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으면 못 지킬 것 같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자리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으니 지켜야죠. 금주 선언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찜질방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찜질방을 갔는데 그 친구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여가지고 이제 술을 먹는데 혼자 먹으면 좋은데 같이 먹는 걸 또 좋아하는 친구라서 딱 한 잔만 하자고, 딱 한 잔만. 그래서 제가 안 된다. 친구들한테 약속도 했고 선언도 했고 안 마시기로 했다. 안 된다. 딱 한 잔만 하자. 딱 한 잔만. 죽은 사람 소원도 풀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이라도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 딱 한 잔만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안 마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마시자고 하지 마라. 약속을 하고 딱 한 잔만 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제가 두통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날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아프면서 마음 가운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아멘. 그때 저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그 뒤로도 그 친구가 술 먹자고 한 적이 있지만 절대 마시지 않았고 완전히 술을 끊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신자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받아 살아가면 됩니다. 본문 16절에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세요. 계속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세요. 본문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앞서 육체의 일은 복수형으로 육체의 일들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이 사용됐습니다. 성령의 일, 우리가 9가지나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9가지는 대표적으로 9가지만 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본문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죠. 이제 누구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일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행하고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죄를 미워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옛 습성이 남아있어서 이런 일을 했다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깊은 탄식 가운데 주님 앞에 나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천국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교회를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어 보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희생과 섬김과 사랑은 찾아볼 수 없고 이 다투는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회의가 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회의 가운데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죠.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제가 그러다가 옥하는 목사님의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농부가 잘못해서 곡식까지 뽑히게 할까,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신자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그 가라지를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뽑아서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근데 아닌 분들도 계세요. 목회자 중에서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악한 목회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미혹되면 안 되고 그들에게 시험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라지구나.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한국 교회는 1000만 성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참된 성도는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마다 적게는 20, 30%, 많게는 50% 이상 교인들이 사라졌습니다. 거품이 빠져나간 거죠. 진정 믿음이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죠.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1000만 성도가 다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다툼은 다 사라지고 천국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혹시 가라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말합니다.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따라 죄인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주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성경 한 장 읽는데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여기서 하루에 매일 성경 한 장 읽는 분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면은 우리 서로 민망할 것 같기 때문에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꼭 하루에 한 장 이상 꼭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표가 말씀대로 행하고 성령으로 비상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달력에 성경 통독 과정을 다 적어놨는데 보면서 올 한 해는 꼭 1독 이상, 2독, 3독 좋고요, 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이 청년부에서 매년 초에 이제 올해 1독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선물도 줄게, 뭐 다양하게, 뭐 이것도 줄게 이렇게 해서 다 하면 주겠다, 뭐 가진 방법을 다 써봐도 1년 연말에 되면은 뭐 통독하는 사람이 뭐 손에 꼽습니다. 1명, 뭐 2명,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할까 제가 작년에 생각하면서 1독 성경 1년은 너무 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반으로 확 줄여서 6개월에 한 번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1년에 2번을 읽어보자. 발상에 전화를 해서 지금 성경 통독할 사람을 모집해가지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하루에 5장씩 읽으면 8개월이면 한 번 읽더라고요. 8개월에 한 번 읽고 남은 기간 동안 한 번 더 읽으려고 하는데 매일매일 확인하고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쉬운 길은 없습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육신과 싸웁니다. 기뻐하기 위해 씨름이 있고 기도하기 위해서도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처럼 영적으로 탁월하고 경건하신 분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참 위로가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비슷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퇴근 후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누워서 TV나 유튜브 좀 보다가 자고 싶죠. 일주일간 열심히 일하면 주일에는 그냥 좀 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에 뭐 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제 1부, 2부, 3부 또 오후 예배까지 설교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얼마나 주일에 바쁘고 또 할 일들이 많습니까? 주일엔 쉬고 싶죠. 여러분, 그러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먹지 않으면 육체가 죽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이 죽은 것과 같이 됩니다.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의지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을 대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잠잠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묵상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